제가 14년 전에 어떤 설교를 첫 설교로 했나 보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첫 설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설교를 했을까 보니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고 학교 강당 겸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교회에 서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우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기독교 서적도 사고 또 성경도 사는 서점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느 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반대의 내용이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도 기독교 서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일날 쉬지 않냐. 그런데 왜 교회 서점은 주일날 문을 열어갖고서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된 것이 뭐였냐 하면 각 층마다 장학위원회에서 자판기를 놓았습니다. 자판기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주일날 자판기 사업하는 사람도 쉴 때가 있는데 교회가 왜 주일날 동전을 집어넣어서 애들 같은 경우 교육상 나쁘지 않느냐, 주일날 돈 쓰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장학위원회 사람들은 그거 장학금 주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니까 어차피 교회에서 안 사 먹어도 밖에 나가서 사 먹는데 교회에서 자판기로 사 먹으면은 그것도 장학금으로 가니까 좋지 않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찬성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오늘도 예배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회개하셨을 겁니다. 그럼 뭘 회개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엄마의 딸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의심했는데 오늘 회개했어, 이렇게 회개하는 자녀 봤습니까 여러분? 거의 그런 거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회개합니다. 엄마 말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엄마 말을 듣지 않았네, 친구하고 다투었네, 거짓말을 했네, 이거 내가 잘못했어. 잘못과 회개 속에는요, 생활과 태도와 자세와 행동과 관련된 것이 들어가 있죠. 신분과 관련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가. 오늘 교회 오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을 텐데 참회의 기도 시간에 뭘 참회하셨습니까?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의심됐습니다. 이거 회개한 거 거의 없으실 겁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나서는 그 부분을 회개하지만은요, 신자가 살아가면서 회개할 때는요, 이런 거 회개합니다.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생활과 태도와 행동과 관련된 것들을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신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회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틀어지는 것은 무엇이 틀어지는가 보면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자판기를 놔야 되느냐 놓지 말아야 되느냐, 주일날 교회 서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서 싸움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을 때 미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요 몇 주 전부터 비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결혼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비혼입니다. 지금 TV 드라마 중에 술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혼술남녀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여러분, 혼술남녀가 무슨 뜻인가 제가 헷갈렸습니다. 맨 처음에. 그게 뭔가 보니까요, 술을 혼자 마시면서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혼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요즘에 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홀로라는 단어에다가 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플러스 돼 갖고서요, 나홀로족입니다. 밥도 혼자 먹습니다. 모든 취미도 혼자 합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혼조차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성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동성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결혼은 필수가 아니야. 결혼은 선택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망한 제도야, 역사 속에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파산의 지름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혼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미혼인데 비혼주의자가 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굉장히 아마 마음속으로 아마 안타까우실 겁니다. 그래, 몇 주 전부터 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졸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졸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결혼 졸업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큰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졸업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그럼 헤어진다는 건가? 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거한다는 건가? 별거의 개념도 아닙니다. 졸혼은 뭐냐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60살이 넘으면 어느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본인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옥천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이 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간호를 하는 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그러면은 어머니가 사시는 거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딸이 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옥천에서 내가 혼자 산다,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가정에 충실했지, 의무감으로. 이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선언한 것이 졸혼입니다. 그럼 졸혼인 사람이, 졸혼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남자거나 남자친구를, 오래된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결혼을 졸업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 부러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졸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자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왜? 가부장 제도가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결혼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의무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의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회에 이렇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 전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 3절에 그렇습니다. 혼인을 금해야 된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결혼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이겁니다. 다실론을 믿다가, 이방신을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들이 결심을 한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는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생겨났습니다. 잘 믿는 신앙인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고, 잘 믿지 않는 신앙이거나 세상에 한 발을 집어넣은 신앙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결혼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고상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이 돈독한 사람은 누구로 여겨지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돈독한 사람이고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확연하게 나눠졌습니다. 결혼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결혼한 사람, 저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혼한 사람이네. 더구나 그 당시에는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영혼의 금욕이고 정신의 금욕이었는데, 육신의 금욕으로 이해되어지면서 쾌락은 악이지, 가정이 화목하다든가 부부가 사랑한다든가 하는 것도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삶은 악한 것이야 라는 주장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남다른 사람처럼 이해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장모가 열병에 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구나.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했구나. 그럼 누가 더 잘 믿는 사람이 된 겁니까?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더 잘 믿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하신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과 예수님처럼 결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주장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누가 당당하게 들어왔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어떠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젊은이들이여 결혼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설교들이 많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썼습니다. 장가가는 것은 죄인가 죄가 아닌가? 죄가 아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거다. 그럼 바울은 결혼을 하라는 쪽에 조금 치우쳐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쪽에 치우쳐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쪽에 바울도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라는 단어의 배경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보니까 4,000년이 지나서도 이단 가운데 안식교 이단은 레위기에 나오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데, 이 신약 성경 시대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 육신 안에 집어넣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고기를 집어넣지 말고 야채를 먹어야지. 고기를 집어넣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이 육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고기를 먹네.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시대에는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잘 믿는가 잘 믿지 않는가에 신경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야채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채를 먹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흐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야채를 먹느냐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것입니까? 부채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겁니까? 오늘 제목이 일치와 자유와 사랑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해야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자유를 주어야 된다.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통하지를 않고 너무 고지식하고 앞뒤가 꽉꽉 막혔어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는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자유를 주거나 사랑을 주기보다는요, 내가 저 아이에게 자유를 주면 저 아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모든 게 본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목을 옥죄는 모습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 부모가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그러한 모습을 강요할 때 자녀는 아주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들은요, 모든 것을요 본질적인 것으로 집어넣고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신앙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기 먹으면 안 되지, 영화 보면 안 되지, 춤추면은 안 되지, 문화센터가 뭐야, 교회에 가서 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분 자신을 놓고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너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게 될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근본은 꼭 간직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시간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부차적인 문제들, 특별히 예식과 의식에 대해서는 의견과 해석의 차이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중세 사람들은요, 운명론이 그래도 강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혹시 사고로 코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세가 되면서 성형외과 의사가 등장을 하면서 코가 망가졌네, 재건 성형을 하게 될 경우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허무는 자야 저 성형외과 의사는,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피는 거룩한 것인데 피를 만지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혁신적인 것이었죠. 왜? 암기에 의존하던 모든 교육의 방법이 이제는 인쇄물을 통해서 신사고를 접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곳 만들던 것을 100곳 만들고 1000곳 만들게 되었을 때 사회적인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암기에 의존하는 교육의 방법에서 이제는요, 수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번역하게 되고 인쇄하게 되자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주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다가 보면 이단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구텐베르크는 저 사탄의 하수인이야, 제가 이 인쇄술을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앞으로 큰일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구텐베르크 때문에 많은 책들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외설스러운 음서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나서 건전하지 않은 것을 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이 더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하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 구텐베르크는 죽일 놈이야,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이야, 이렇게 판정을 내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리의 문제입니까? 부차적인 문제입니까? 일치의 문제입니까? 선택과 자유의 문제입니까? 왜?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고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이 더해질수록 우리 모두는 우리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잣대가 내가 영적인 우월함이라든가 믿음의 우월함이라든가 직분의 우월함이라든가 신분의 우월함을 내가 갖는 순간은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것을 너도 포기해야지 너는 잘 믿는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포기한 것처럼 너도 포기해야 되고 고기도 포기해야 되고 네가 영화도 포기해야 되는 거야, 춤도 추면은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신자의 길이 아니야, 그건 사탄의 길이야, 믿음을 저버리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래 믿을수록 이러한 모습들의 강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일날 오후에 혹시 강사가 왔습니다.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끝나고 이 책을 좀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책을 사는 것은 주일날 거래를 한 겁니까? 사줘도 되는 겁니까? 선교사님이 책을 썼는데 강사로 왔는데 그 책을 사는 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교회가 연말이 되는데 이제 설날인데 떡국을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파는 게 옳습니까? 팔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는데 성가대 끝나고 박수를 쳐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막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격려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박수 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요,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안에서 결정해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가대 찬양 끝나면 이제 박수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수를 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롱 부를 때 박수 치는 것은 손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교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신앙생활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찬양대도 화음을 넣고 이 악기도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초기부터 시작해서 중세까지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조롭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경건함을 자아내고 이 거룩함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는 장엄함을 느끼게 하는 쪽으로 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조로움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 음악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양한 것이 예배 음악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악기를 집어넣을 때 어디까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교회 역사 속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피아노는 되는가,
올게는 되는가? 합시코드는 되는가? 그럼 바이올린은 되는가? 그럼 드럼도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박명수 같은 애들이 막 뭐 돌리면서 DJ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계 음악으로 막 하는 거, 그게 기독교 이 수련회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악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음악이 기독교계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 괜찮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주 이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논쟁이 많이 예를 들어서 클럽 같은 데 되면 그런 음악을 듣고서 나와서 춤추고 그러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면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나 교회 음악 속에서 젊은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너무 자극적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치의 문제입니까? 자유의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더해질수록요, 그 가운데 저는 제일 꼴통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틀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모든 것들을 일치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목사들 가운데서는요, 좀 약간 자유로운 책처럼 쓴 신학책들은요, 죽어도 안 읽으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법론을 위해서는 읽어야 되는데도요,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 책을 읽을 때가 미혹돼 갖고서 저쪽으로 빠져들어가서 내가 자유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럽니다. 야, 그 정도로 자신이 없니? 야, 읽어서 방법론을 터득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쪽에서 내가 벗어나지 말아야지 하고 이가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차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은요,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들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나 자녀들, 또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혹시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일치적으로 몰고 가갖고서 이 목을 조여놓고서 힘들게 만들고 있는 삶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바꿔야 된다면 여러분 죽기 전에 바꾸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럼 목사가 설교하면서 다음 순간 죽는다는 이야기야. 그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러므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단히 바꿔가야 되는 문제죠. 그것은 한순간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화를 안 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영화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영화 보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화 안 본다고 영화 보는 사람을 나와는 전혀 다른 종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일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은요, 배려하고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은요,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점점 이 마음이 쪼그라들고요, 작아지고요, 좁아지는 모습을 느끼고요, 이 작은 일에도 섭섭해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더 가면서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면서 회개기도 하셨을 텐데 한 주 지나서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회개할 것이 줄어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신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관계와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한 주일 동안 잘 지내는 것도,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도, 그거는 왜 세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죠. 예수 믿는 신자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열매고, 그러한 부분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성숙한 삶을 살아간 것이라고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죠. 하나님이 결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입니다. 누가 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기서 자유를 줬다가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생각하시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죄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지 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꼭 한 주간 삶에 임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 뭐라고요? 사랑을, 일치와 자유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려야 될 신자로서의 자유의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우들 상호간에 아주 기쁨과 평강을 주고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